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가셨다.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셨어요.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은 활동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동네에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에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마지막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평생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살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함정을 파고 또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나는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내 욕심으로 살고 내가 내 육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금년 1년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더군다나 그 올해는 용의 해입니다. 용해예요. 성경에 용이라는 이 짐승은 마귀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에 뱀을 잡으니 그게 다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 마귀 사탄의 상징이 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의 해이기 때문에 이건 금년에 무슨 우리가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행운을 바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소망을 빌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금년 용띠해에 용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을 주고 시험을 준다 해도 예수님은 성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긴 것처럼 금년에 우리가 무슨 시험거리가 와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 마귀가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쟁과 난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 전쟁이 일어난 어떤 전쟁으로 발전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귀중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동 전쟁은 제3차 세계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모든 그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마스하고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란과 지금 또 전쟁이 미국하고 붙었습니다. 이라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요르단하고 전쟁하고, 바레인이 전쟁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지금 이 파국이 지금 이 대만하고 또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리고 초음속 무슨 ICBM인가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잠수함을 싣고 가가지고 쏴대니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쏘는지 알 수도 없게 그냥 동시다발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무참하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집니다. 대만도 언제 전쟁이 또 중국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 유럽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이런 그 파업들, 데모들, 이게 지금 마지막 말세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아무리 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지금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서 공중에서 만나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그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중간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교리로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전 3년반, 후 3년반을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이단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주님의 공중에서 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 만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7년 환란을 겪어가지고 그때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만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주의 교단들의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은 개혁주의 신앙, 이 교단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결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회나 또 무슨 구세군교회나 그리스도교회나 이런 복음주의적인 교단들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이 땅에서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휴거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 중간쯤에 오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혁주의적인 종교, 예를 들면 장로교는 7년 대환란을 겪고 난 다음 중간쯤 주님을 만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7년 대환란을 열심히 겪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올라오십시오. 나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주님 만나서 공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끝에 와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힘이 쌩쌩하니까 누가 잘 뛰는 사람인지 못 뛰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끝에 좀 가보면 못 뛰는 놈은 전부 다 뒤로 쳐지고 잘 뛰는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면 꼬린 지점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지구력이 강한 사람은 꼬린 지점을 앞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뒤로 자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의 근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느니라. 절대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이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자빠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완수하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 꼬리 지점까지 우리는 힘들어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뛰어가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해서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나라가 축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축구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초반에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 열심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기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후반전 막판 후반전 그것도 그 짜투리 시간 그거 9분인가 시간을 줬는데 보니까 세상에 1분 남기고 우리나라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이 선수들의 의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에서 막판에 가서 승리하고 이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뛰다 보면 상대방 선수들이 못 뛰도록 태클을 걸고 자빠지게 하고 어떤 선수들은 주먹으로 막 때리고 팔꿈치로 때리고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면서도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뛰더라고요. 자빠져도 일어나서 뛰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을수록 마귀는 점점 더 시험을 줍니다.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자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꼬린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생각할 때 진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판이니까. 지금 막판이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진짜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모습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생명을 달리할지 몰라요. 내 친구가 나보다 젊은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부고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부고가 온 거예요. 아니 80이 훨씬 넘어가지고 오늘 내일 죽으려고 중환자실에 실려간 목사님은 멀쩡하게 지금 아직도 지금 생명 연장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먼저 죽을까 했더니 세상에 느닷없이 나하고 스페인에 놀러가자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해놓은 이 친구가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부고가 나왔으니 사람이 이래라는 게 모르겠어요. 영덕 축산면에 면사무소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고종 동생이 간암에 걸렸어요. 엊그저께 전화를 했더니 형님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건국대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 견디고 있어요. 그야말로 전도사예요. 전도사.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요. 형 기도해 주세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필요합니다. 사람의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을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다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한참을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지금 말세의 끝에 와 있어요. 이 세상은 온 천지가 전쟁의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절대 우리 중간에서 시험이 와도 병이 와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1년을 연장하든 7년을 연장하든 그저께 내 동생한테 그랬어요. 육은 약해져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라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육으로는 의사들이 가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 의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의사의 의무요. 그게 의사가 선언했다고 생명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의사는 포기해도 육체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성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병을 이겨내야 된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7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지. 의사는 3개월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3년을 더 살게 하실 수 있고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못할 길 뭐 있겠어. 영성을 강하게 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힘을 내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승리하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전부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서 육체하고 영혼하고 두 개를 결합시켜 놨기 때문에 육체는 연약해도 영을 하나님께서 보살펴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일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살피고 내가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구약시대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의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그 보혜사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그것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나의 변호사요, 나의 인도자요, 나를 지키는 자요,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의 힘이요,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게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 절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포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하면 성령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나의 삶 속에 계셔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책망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데 답답할 때 기도가 막혔을 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연이 발생했을 때, 나 혼자밖에 없어, 세상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할 때, 정말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황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상에 길을 열어주시고,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앞길을 인도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리고 여리고 같은 그런 장벽이 막혀있을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 같은 길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진퇴양난의 앞길이 막힌 것 같아도 덧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이 신앙을 갖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만 절대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굳게 믿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나를 자빠지지 않게 하신다, 시험에서 날 반드시 건져준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가져야만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삽시다. 주님께 집중하고 삽시다.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놔둘 수 없지. 예? 그렇잖아요. 전에 어떤 재벌 회장님이 자기 아들이 깡패들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재벌 회장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그 수행원들과 함께 가가지고서는 자기 아들을 두드러 팬 이 깡패들을 가가지고서 줘 패고 왔다. 그게 뉴스에 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보고 속이 시원했어요. 야, 저게 아버지지. 그래, 저게 아버지 심정이 저거지. 예.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예? 우리 아들이 그랬다면, 예? 그냥 가만히 있겠냐. 예? 저게 아버지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 마귀한테 두들겨 맞았어. 예? 이 세상에서 어쩌다가 실수를 하고 자빠졌어. 그 자빠져서 징징거리 울고 있고 난처하게 공경에 빠져있는 아들을 그냥 놔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경해졌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약속한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죄로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말세의 끝 지점에 와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시작할 때는 쌩쌩해요. 너도 나도 뭐 비등비등해. 그러나 꼬린 지점쯤 다 가면 지친 사람이 무지기수가 나와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마지막 시대 끝쯤 되어지면 시험 드는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믿음도 버려지고 믿음도 배반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다고 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진짜로 믿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이게 지금 막판이 막판. 이 막판에 힘을 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 누구냐? 막판에 힘을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서 승리한 것처럼 막판에 여러분 죄에 넘어지지 말고 빨리빨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말씀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즉시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권능이 오는 거예요. 권능.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이르는데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엑수시아, 다른 말로는 디나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엑수시아는 뭐냐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를 엑수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나미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자격을 갖는 자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몰라. 정신없이 신호를 위반하고 막 달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자기보다 몇 껍절 힘센 덤프 트럭을 자동차 막 달리는 자동차를 경찰관이 스톱시킵니다. 아니 경찰관하고 자동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동차가 이기죠.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덤프 트럭 막 달려가면요. 그거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경찰관이 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경찰관이 스톱하면 그 어떤 힘센 차라도 스톱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경찰관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관에게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동차를 스톱시키고 제압할 수 있는, 벌을 줄 수 있는 공적인 권리와 힘을 대한민국 국가가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공권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경찰관이 공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세력, 악령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공권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 경찰관이 공권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경찰관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찰관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돼요. 경찰관이 조사해서 벌 나면 벌을 받는 돼요. 그건 대한민국이 허락해 준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찰관은 힘을 갖고 있어. 스톱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무식한 제자들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을 대항을 해서 말싸움해도 한마디도 지지 안 하고 그 똑똑한 제사장들을 이겼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놀랬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뭐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성령 받은 스데반이 죽을 때 절대로 얼굴이 고통스럽지 않고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버렸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냈어요. 제자들은요 나가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왜냐?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왔으니까요. 공권력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공권력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유창한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하고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는 아무런 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유, 방언, 예언 같은 은사들은요 절대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성령이 임하면 부수적으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방언, 은사,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무슨 분별력의 은사, 이 통찰력의 은사, 이런 병고침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들이 수두룩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성령의 여러분 은사는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로 신유가 오고 방언이 오고 예언이 오고 통변이 오고 통찰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유 은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면 그 은사들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처음에 은사 받은 분들이요 은사 활동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은사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작은 기도원들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으로 권사 때 아니면은 집사 때 아니면 목사님 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틀림이 없을 거예요. 항상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요. 은사가 오는 거예요.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아요. 진리 안에서 떠나요. 탐욕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엉터리같이 그렇게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보니 잘못된 기도원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생기고 잘못되게 은사를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짓하는 이러한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는 참 조심해야 돼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반드시 말씀하신 내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주님께서 문을 닫고 또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냈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 열어주지도 않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대체 모른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를 절대 우리가 만나면 안 되겠죠. 예? 내가 도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운명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야 돼요. 성령의 인도에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지막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 가서 주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 절대 말씀 떠나지 않기를 힘쓰십시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성령이 오질 않아요. 왔던 성령 떠나가 버려요.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성령이 온다. 그러면 죄가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성령이 가버리는 거죠. 순종하니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 순종을 안 하면 성령이 사라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전념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언이 왔어요. 환상이 왔어요.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성령이 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니 말씀을 들으니 성령이 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나 성령 못 받았습니다. 아볼로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안수를 안수. 바울 사도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임재했어. 방언이 막 부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함께 주의 정에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제든지 성령의 내가 감동을 받아서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힘써서 나아가면 금년 1년 동안에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지켜줄 거예요. 이 마지막 말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요. 영이 살면 육이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이 살면 육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금년 1년 우리가 승리합시다. 금년 1년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내게 임재해 주시사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죄악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